하나님 말씀 은혜롭게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우리 지난 110회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보 대문에 그걸 이제 기록해 놓고 금년 한 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총회 주제를 결정하려면 그 총회 주제를 결정하게끔 한 그 말씀을 각각 한 구절씩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이사에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참 이래저래 바쁜 일도 많았지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좀 많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고민스러웠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데 좀 빈정대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생긴 대로 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긴 대로 논다. 동의하십니까? 생긴 대로 논다는 말 동의하세요? 저는 어떻게 놀까요? 생긴 대로 논다. 사실은 좀 부정적인 거니까 오랫동안 그 무언가가 그 사람 인생에서 쌓이고 그게 굳어지고 그 굳어진 것이 얼굴 표정이 되고 그다음에 몸짓이 되고 자세가 되고 이제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긴 대로 논다 하면은 잘못된 것이 쌓인 거고 잘못된 어떤 습관이 굳어지고 그래서 참 인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평가할 때 생긴 대로 논다 그런 말을 하죠. 이 생긴 대로 논다고 할 때 이 생긴 대로 뭐 얼굴 생김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얼굴 생김은 이제 어떤 걸 기초로 해서 그렇게 생겼을까 따지고 보면 언어, 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10대, 20대, 30대에서도 흔치 않게 보고요. 심지어는 그 이상의 세대, 소위 기성세대, 장년세대에서도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건데 특별히 10대, 20대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그냥 평범하게 친구들끼리 대화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할 때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다른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에 다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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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주림. 생긴 대로 논다하고 관련되면 말주림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좀 부정적인 거니까 뭐냐면 욕이 난무예요. 욕. 욕이 난무하죠. 욕을 너무나도 좀 약간 비틀어서 쓰는 욕부터 시작을 해서 적나라하게 쓰는 욕까지 문장에 대화할 때 욕을 아주 너무 쉽게 쓴다. 그야말로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욕을 이렇게 누군가가 하면 그 사람은 좀 거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아니면 뭐 상황이 대립하든지 폭력적인 상황에서 욕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그다음에 일반적인 평상시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막 욕을 섞어서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뭐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게 우리만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영어를 쓰는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렇게 볼 때마다 욕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 욕하는 것이 이게 아주 일상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염려하기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욕을 아무렇지 않게 섞어 쓰면서 대화를 하면 그런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어른들 세대가 되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각박하고 이기적이며 얼마나 거칠어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죠. 뭐 걸핏하면 막 막말을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쏟아내는 그런 일반적인 욕들.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잠깐 서 있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막 갑니다. 가면은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거의 좀 과장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 중에 한 7, 8은 그냥 욕하면서 지나가요 다. 그게 뭐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쓰는 욕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말을 하는가?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린 다 알죠.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하지 않은지 다 압니다. 욕은 뭐 더럽다 뭐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뭐 어렵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좁은 의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욕이라는 것이 카타르시스 즉 뭔가 억눌려 있는 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욕이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한다 해도 그럼에도 그 욕이라는 그 자체가 깨끗한 건 아니니까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꼭 욕이 아니더라도 꼭 거친 말이 아니더라도 선한 말을 결국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데 선한 말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화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는 그 사람 말투로 그 사람의 어떤 말의 표현으로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커지겠죠. 그 우리가 생긴 대로 산다, 생긴 대로 논다라고 할 때 그 생긴 대로에 관심을 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 29절 말씀대로 덕을 세우는 그런 생김이어야 되겠고 선한 말을 하는 생김이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생김이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는데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 그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가 좀 달라 보여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교회 다녀 그래 화들짝 놀라면 그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29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꼭 우리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그런데 그렇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렇게 해서 우리 얼굴이 생김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뭐가 남나? 3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가 남는 거죠. 그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인격 인품으로 살면
결국 악의만 남게 되고 악의만 가득하다는 거죠. 악의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악한 의도, 사악한 어떤 자기 욕심, 갈망, 갈증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총회 주제 해설집에 보니까 이 31절과 32절을 이 악의라는 이 단어로 앞뒤로 나눴어요. 그래서 31절, 즉 악이라는 단어 앞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그리고 이제 그 악의 뒤에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악의를 가지면 덕을 끼치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되면 만들어내는 좀 세부적인 사항들, 그것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고 나쁜 거니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설교가 너무 짧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야, 조금 더 들여다봐.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이런 단어들 말이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어느 상황에서 쓰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 인품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찾아보니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곳을 언급해야 되겠지만 다 언급할 수 없어서 가장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또 이해하기 좋은 그런 구절들만 대표로 보면, 먼저 악독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말씀을 벗어나서 성경 다른 곳에서 이해해 본다면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3장 1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잖아요. 그다음에 깨닫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돌아보는 자인데 그런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13절 이하에서 읽어드리면 그들의 목구멍은, 즉 의인, 깨닫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때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그 안에 악독이 있는 거죠. 다시 풀어헤쳐서 말하면 악독은 하나님을 무시하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기는 것이 악독이라는 거예요. 좀 재밌는 것은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들을 설명할 때 악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남편 여러분 잘 새겨들으십시오. 우리가 악독한 자가 안 되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예? 남편들만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 노함, 그 다음에 이제 노함. 분냄이란 단어와 함께 보는데 이 분냄은 글자 그대로 그냥 사전적 의미에 화가 났다.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angry 이런 얘기예요. 근데 노함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의미하면 그 화가 난 것이 화 상태로만 있으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화산 폭발하듯이 빵 하고 터지는 것, 그게 노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죠. 많은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노함이라는 단어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쓰일 때 주어를 누구로 가지느냐, 누가 노하느냐. 성경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8절,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 노함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노함. 이건 심판날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날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야말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그러니 이 노함이라는 단어는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여야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순간, 즉 사람을 주어로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어떤 것을 판가름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을 심판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교만,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 노함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에게 쓰여. 그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거죠. 떠드는 것. 이게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9절에 이 떠드는 것,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예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생 뭐 영원 불멸 이런 거 없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된다. 성경을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둘이 날마다 싸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이 딱 맞아떨어질 때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맞서 싸우니까 뭐 고함이 고성이 오고 가고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TV 이렇게 간혹가다 보면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막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생중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 여야가 뭐 이렇게 맞서서 얘기할 때 보면 셉이 울릴 때만 너무 조용하게 의견 일치가 다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의견 일치가 안 되죠.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좋게 얘기합니까? 막말합니까? 막말하잖아요. 뭐 야, 너, 뭐 임마, 전마 뭐 그건 아주 예산말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에 막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같이 짜증납니까? 우리도 같이 짜증나죠. 즉 뭐 고함 치는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아름다울 일이 없어요. 그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막 싸우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아. 내가 옳으니까 너가 입 다물고 나 따라와. 세상에서의 갈등과 대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못 보는 건 없을까? 하나님 내가 못 보는 건 뭐죠? 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나는 옳은 거지.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떠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나에게 집중할 때 이 떠듬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교인들끼리 참 원하지 않게 어쩌다가 한번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뭐 1층에서 막 예배하고 2층에서 따로 예배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막 찬송가 크게 부르면서 막 박수 쳐가면서 그때 그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인가 아니면 내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함인가? 비방. 이건 노함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성경 한 몇 구절만 보면 마가복음 7장 22절에 의하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에서 비방이 나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 즉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비방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물론 그 중에서 막 돈 많고 권력 있어도 간혹 겸손하고 정말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 많고 권력 많으면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교만해지죠. 그때 나오는 것이 비방이다. 결국 악의가 가득하고 29절 말씀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의 그 쓰임새의 자리를 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겉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뭐 잘난 거죠.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32절에 있는 건데 반대의 모습은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이 불쌍히 여김은 동정, 연민이 아니고요.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뭘? 친절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용서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즉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 용서함 받은 자답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분노 앞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 요즘에 계속 그걸 묵상해 보는데 정말 우리가 죄인인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깊이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겉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돼요. 내가 옳든 틀리든 그것부터 따질 일이 아니라 나는 옳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지? 라고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공보라고 우리 교단 신문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기독공보가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것을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데 우리가 매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공보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종교 신뢰도 말입니다. 종교 신뢰도. 2025년까지 종교 신뢰도를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들 눈에는 이제 기독교를 둘로 나눠서 천주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그 다음에 뭐 불교의 한 아류인 원불교 저기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여튼 원불교, 뭐라고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세 개만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의 퍼센트, 불교는 54.4%예요. 그러니까 반이 좀 넘죠. 천주교, 카톨릭은 52.7%예요. 역시 반이 넘어요. 그리고 불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교보다는 조금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이제 문제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54.4, 52.7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52나 또는 51,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34.7이라. 자존심이 확 상해요. 사실 개신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일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헌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것, 뭐 지금도 사회 곳곳에 있는 많은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종교 신뢰도 하면은 꼴등일까? 그것도 많은 격차로. 왜 그럴까? 왜? 근데 어떤 분이 그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 사이에 이제 갑자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언급해 드리면, 얼마 전에 안성기 배우가 별세를 했죠. 이분이 독실한 카톨릭 기독교 신자죠. 그래서 그래, 역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연예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야말로 부정적인 스킬들은 한 번도 없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역시 그 사람이 카톨릭 교인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앞에 건 괜찮은데 근데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도 되게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은 역시 개신교 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뭔가 선입견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카톨릭은 어쨌든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그걸로 다 덮어버리지만, 개신교는 그렇지 않고 다 따로요. 다 따로따로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뭐 다 따로따로, 뭐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다 따로따로예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다 따로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러니 뭐 그걸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뭔가 좀 카톨릭처럼 조직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살자. 신뢰도도 추락하고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개인이 잘해야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인 목사인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 실수를 하고 잘못을 만들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과 기도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나마 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망가뜨릴 거잖아요. 그러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금년은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는 연습과 훈련이 조금 더 잘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순간순간 우리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겠죠.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자. 생각이 앞서면, 단 0.1mm라도 생각이 앞서면, 그리고 기도가 뒤따라가면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앞서게 되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뭐가 됐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연습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해서 우리가 벗어나 친절과 불쌍의 긍휼과 용서를 정말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로 또 교회로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그야말로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품고 그 용서하심의 자리로 나아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동행하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이 되며 우리가 받는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